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개학일이죠. 거리에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았어요.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들을 했죠. 전문가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행정가들, 관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건강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음, 선생님 통제에 잘 따를 것이다, 초등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을 보고 TV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보고, 저분이 과연 현장을 아실까? 학교는 가보셨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극한 직업이라고.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런데 학교가 개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제도 사실은 학교 가는 날인데요. 안 보냈어요. 현장 학습으로 대체했습니다. 전국 각급 학교에서 또 뭐 아니나 다를까 산발적으로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낮 4시쯤에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문자 이렇게 쭉 보내왔더라. 아마 다 받으셨을 거요.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하시는 그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로자는 진단 검사 후 자가격리하고 그 가족들 중에 학생이나 학교 종사자 그리고 학교 종사자라면 이제 교사뿐이 아니죠. 교직원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등교를 중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다면 근무를 중단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 받으라는 거예요.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요. 게다가 뭐 마켓컬리라는 또 배송업체가 있다면서요. 식품 전문 배송업체. 서울 장지동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죠. 아, 그야말로 급속하게 우리 생활 주변에 이 전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요, 이런저런 너무나 큰 이슈들이,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 이 좀 사그라들 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지가 않는가, 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다뤄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가 또 택배로 뭘 많이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택배 기사님들과의 직접 접촉들, 그건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택배 상자도 보니까 뭐 골판지 위에 24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가 생존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눠드린 그 소독제 있죠. 소독제를 택배 상자에다 이렇게 쭉쭉쭉 뿌리시고, 그리고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바깥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지고 들어와서 상자를 뜯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소독제 정말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손만 뿌리려고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화라든지 이런 우리 현관이라든지 택배 상자라든지 물품들 이런 것들 비닐봉투 이런 것들 잘 뿌리시고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목자, 그러니까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이렇게 대비시키시면서 대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전 그 당시에는요, 좀 그 목양을 크게 하는 경우에 그 목자 말고 그 메인 목자죠, 이 소유주 말고 이 목자들을 이 삭슬 주고 고용을 하는, 그래서 양을 돌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된, 뭐라고 그러죠? 알바 목자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계약직 목자?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목자는요, 자기 소유가 아니지만 돌보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잘 돌봄으로써 그 대가를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양의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삭군들은요, 양을 돌보는 목적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돌봄으로 받는 그 돈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삭군 목자에게 양은요, 그냥 이익을 얻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면은 더 많은 이 삭슬 받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양이 건강하게 자라고, 많아졌구나, 생육하고 번성했구나, 충만하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 삭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양들은 삭군 목자에게 뭘로 보인다? 내게 이익을 실현시켜줄 어떤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도 양들을 맡게 된 것도 이익을 위해서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것도 이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에서 좀 벗어난다,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내가 받는 거에 비해서 좀 더 고생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은 피하죠. 안 해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양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이 삭군 목자들은 양들을 버리고 잽싸게 달아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양떼가 있고요, 이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누가 목자고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삭군인지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앞장서서 달라가나, 먼저 도망가고 앞장서서 도망가는 자들은 삭군이에요. 삭군 목자에게 사명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삭군에게 사명감은 돈 버는 거죠. 결국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가고 해침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요, 흩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 이리와 맞붙어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것, 자기의 본분에 더 많은 무게를,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사꾼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행동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뿐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조건의 일들을 해야 하는가? 훨씬 더 쉽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양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위탁해 주셨잖아요. 그 위탁받은 양들을, 이건 아버지 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여기시지 않고, 이 양들을, 나의 아버지의 양들은 나의 양이다 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의 그 관계는요, 순간적이고 어떤 직관적인 그런 지식에 의한 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관계는요, 이 경험적이고 지속적인 그 지식에 의한 관계, 기노스코라고 하죠.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 기노스코적인 지식에 의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순간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식에 의한 관계, 알미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바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아는 그런 관계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런 관계와 같이 예수님과 자기 양을 같은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양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와 같이 우리를 물어가고 해치려고 그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세상 속에 흩어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선한 목자로 또한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사꾼과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연봉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충만히 임하심 속에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케 하셔서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선한 목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고대교회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 우리 앞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이 마귀의 괴계가
숨겨져 있는 올무처럼 덫처럼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늘 안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그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잘 장성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현장에 흩어져 있고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내요.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길러내고 악한 이 때들의 공격으로부터 용감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로 주님 우리가 성장하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는 사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주여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실 것이오니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일 만나요.